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심으로 4월 17일 부활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초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조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임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임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살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영락교회 각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아직 미명도 밝지 않은 어두운 그 이른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가를 향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여인은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두운 저녁가에 무덤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으스스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여인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함도 없이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녀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챙겨가긴 했지만 굳게 닫혀있을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또 여인의 힘으로는 돌문을 열 수도 없었을 테지요. 정치범으로
또 범죄자로 처형된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위 그 자체도 사실 위험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골방에 숨어서 여기저기 살았지요. 하지만 그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일단 예수님의 계신 곳 무덤으로 향합니다. 사랑이란 때로 이렇게 무모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음에도 시도하는, 일단 진행하는 그런 무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모함으로 인해서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 뵙게 됩니다.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었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본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죠. 하지만 8절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이나 여인들이나 같은 무서움을 느꼈지만 경비병들의 무서움은 절망과 공포, 좌절의 무서움이라면 여인들이 느꼈던 무서움은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무서움, 즉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다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던 두 여인, 그녀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 불안과 무서움 아니었겠습니까? 불안 속에서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큰 지진과 주의 천사와 또 열린 무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자 여자들의 무서움에 큰 기쁨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는 복잡다단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렇게 평안의 은사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들은 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염려하여 주시면서 찾아오시사 평안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헬라어에서 평안을 이야기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즐거워하다, 환호하다, 기뻐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안은 수동적인 마음의 안정, 그런 안정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불행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겪는 고난이 끝난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여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인생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세상이 주는 불안과 죽음이 주는 무서움에 떨던 이들에게 하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죠. 하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그 주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서 참된 기쁨과 환희,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부활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영락의 모든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십자가로 인한 화평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찾아와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